네, 오늘 9월 첫째 주 월요일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인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자, 이번 주는 하나님의 인도 시리즈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로 말씀을 통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어제 말씀을 한번 기억해 봅시다. 어제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실 때 우리의 삶이 완전한 평안과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고 함께 나누었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다윗의 삶을 보지 않았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더니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열어주셨고,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따라가 그의 노년의 고백이 뭐였어요? 나의 삶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과 같이 인도하심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함께 나누었는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위대한 설교가인 이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요, 믿음으로 주님을 이용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냐? 만일 당신이 어두운 형편에 이르게 되면 빛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태양으로 사용하라. 또한 당신의 인생 항로에 갈 길을 잃어버리거든 주님을 인도자로 삼으라. 그는 당신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주님은 당신이 구하는 바로 그것이요 장소는 모든 것이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간섭 없이는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요. 이 이야기를 통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간섭 없이는 이루어지는 것이 없는 인생, 그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자, 오늘부터 그렇다면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말씀을 통해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큐티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대해서 많이 나눴어요. 자, 그런데 그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 인도하는 방법, 말씀이 주는 능력을 전도사님이 정리를 해보면 결국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이 말씀 안에 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이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기 위해서는 말씀이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을 우린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성경이 우리 인생의 나침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인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또는 전도사님이나 또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때론 어떤 말씀이 내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이구나 라는 깨달음을 때때로 얻게 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같은 말씀을 읽고 같은 설교를 들었지만 각자가 느끼는 것이, 그리고 깨닫는 것이 다른 이유는요,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필요한,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각자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내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기 위함인데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말씀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로고스라는 단어가 있고, 두 번째로 레마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로고스는 일반적인 말씀이고 레마는 로고스보다 더 주관적인 말씀을 의미하는데, 자, 제가 더 깊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로고스는요, 기록된 글이에요. 세상의 언어, 철학적인 언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로고스. 그러니까 우리가 들고 다니고 읽고 있는 이 성경 전체가 로고스인 거예요. 기록되어진 글이니까요. 자, 그런데 레마는 로고스, 이 기록된 말씀이
성령님의 역사로 변화되어 우리 삶 가운데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말씀이다 라고 번역을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에는 레마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게 된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레마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능력을 깨닫게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데요. 레마라는 단어가 쓰인 장면을 성경에서 정말 많이 있지만 한 장면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마가복음 14장 72절에 보면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여러분, 레마의 말씀이 삶 가운데 찾아오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 가운데서 기억될 수 있도록 또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는데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말씀 앞에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에 내 삶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레마의 말씀이 내 심령에 찾아와 그 말씀으로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방금 읽은 말씀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예수님이 잡혀가셨단 말이에요. 고난을 받으러 잡혀가셨을 때 베드로가에게 잡혀가시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거다. 언제? 닭이 울기 전에. 그 말씀이 자기가 그렇게 행동을 하고 난 뒤에 딱 떠오른 거예요. 그때 딱 떠오르고 나서 와, 예수님의 말씀이 맞았구나 딱 깨닫게 되고 굉장히 울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레마의 말씀이 삶에 찾아오면요, 어느 한순간이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잘못된 길이구나 후회하고 그리고 돌이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나누고자 하는 핵심은요,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이 레마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끝으로 레마의 말씀을 듣기 위해 우리가 말씀 앞으로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 앞으로 나오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진 말씀인 이 로고스를 뛰어넘어 내 삶을 온전한 길로 인도하심을 깨닫게 하는 이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는 기도로 우리는 먼저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 당시에 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이 율법사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많이 알았어요. 많이 듣고 또 외우고 금식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은 많았지만 정작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말씀은 로고스에서 그쳤던 거예요. 그러나 레마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갈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이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말씀, 특별히 로고스를 뛰어넘어 레마의 말씀으로 내 삶이 즉각적인 반응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말씀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삶의 여정길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단 앞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오늘의 삶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